영화랑 애니랑 몽땅 시네몽땅. 이 여아는 소인의 여식이 없는데 그림 솜씨가 놀랍다하기 대감의 문전을 찾아심도. 소녀가 남기고 간 그림을 할아버지께서는 무녀도라고 불렀다.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경주읍에서 성 밖으로 오리쯤 나가서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한 구석에 모하라는 그 무녀도를 그렸다는 아이의 어미가 살고 있었다. 낭이 모녀가 사는 집은 기와에 버섯이 피고 시퍼런 물기와 자풀이 엉켜 있어 도깨비 소굴 같았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서부터 먹으려고 그러노? 물러거라. 낭이의 어미인 모하는 무당이었는데요. 여보게 뭐하네? 내 먼 곳에서 굿 좀 청하러 왔네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하를 찾아와 굿을 청했죠. 저 여자를 봐, 술 취한 무당을 봐, 신들이 부르나. 저 여자를 봐, 이상한 행동을 봐, 신들이 부르나. 하지만 한편으론 모하를 시기하거나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신령님은 왜 내게 오셔서 이러십니까? 왜 내 눈에만 보이고 내 귀에만 들리십니까? 모하가 귀신이 집히기 전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 생긴 사생아가 바로 우기였는데요. 아버지 없이 자란 우기에게 아버지 없는 여동생이 하나 생기게 된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낭이다. 아버지는 다르나 어미를 같이 하는 오누이뻘인 낭이는 우기, 우기 하고 몹시 따르곤 하였다. 우기는 신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총명한 아이였지만 근본이 워낙 미천해 제대로 공부시킬 수 없자 모하는 우기가 9살이 되던 어느 날 절간으로 보냈죠. 우기가 어느 절로 떠난 후 낭이는 자리에 몸져 누워 꼭 3년 동안을 시름시름 앓고 나더니 그 길로 귀가 멀었던 것이다. 그 뒤로 모하마저 이유 없이 자리에 눕더니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습니다. 경주 고을 일원에서는 무슨 병이 나면 먼저 의원에게 보이려는 생각보다 을의 모하에게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15살까지 절간에서 중에 상자 노릇을 하다가 서울 구경을 나섰던 우기가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이게 누구? 우가. 그런데 우기는 며칠을 가지 않아 모하와 낭이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됐죠. 너는 알고 있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손으로 만들었지. 하나님 손으로 만들었지. 이러한 우기의 하나님은 모하의 의욕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가, 네 불도에도 그런 법이 있나? 아니요, 어머니. 전 예수도입니다. 아, 그래. 네가 잡기가 단단히 들어왔구나. 모하는 지극정성으로 우기에게 붙은 잡기를 몰아내기 위해 빌었는데요. 시작일세 시작. 어휴, 저 작두 날 좀 봐요. 그런데 모하의 신명이 예전 같지 않았죠. 어디가 또 오십니까? 네, 저 박급창 댁에 객기를 물려주고 오는 길이구마. 아휴, 그럼 어머니가 물리면 귀신이 물러갑니까? 물러갔기 사람이 살아났지. 그런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마태복음 제9장 32절입니다. 우기가 큰 소리로 성경책을 읽자 모하는 방구석에 차려놓은 신주상 앞으로 갔습니다. 헛세! 귀신아 물러서라! 여는 영주 비루봉 산상봉에 깎아질린 돌배랑에 신길청수에 너희 올 것이 아니니라. 바른 손엔 칼을 들고 왼손엔 불을 들고 헛세! 잡귀신아 썩 물러라! 퇴! 그 길로 집을 나간 우기는
이 지방의 예수교인들을 찾아보는 한편 현 목사님께 편지를 보내 도움을 청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러하나 이 지방에는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 사기 들린 자와 우상 섬기는 자가 매우 많은 것을 볼 때 하루바삐 주님의 복음을 이 지방에 전파하도록 교회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우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지방에 교회가 들어섰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은 흉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소. 얼마 지나지 않아 모아의 집에까지 전도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무당하고 박수를 믿는 것은 거룩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죄가 됩니다. 무당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당은 썩어 빠진 고목나무나 듣도 보도 못하는 돌미륵한테도 빌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보란듯이 구슬에 내쫓았는데요. 우기가 지방 예수교인들을 두루 만나보러 다니다 집에 머무를 때면 낭이의 태도가 야릇하게 변해버렸다. 우기가 뭐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모아는 탐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를 기다리면서 초조하고 불안해 매일 기도를 드렸죠. 성주는 우리 성주님, 칠성님은 저희 칠성님, 조왕님도 우리네 조왕님. 낭이는 봉창으로 모아의 날뛰는 양을 지켜보고 있다가 미친 것처럼 뛰어 일어나며 저고를 벗었죠. 그리하여 어미는 부엌에서 딸은 방 안에서 한 장단 한 가락에 놀듯 어우러져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의 주님, 여기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린 양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불길함과 불안이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 모아는 우기의 성경책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죠. 비나이다. 서역 신말린 예수 귀신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게 악기를 씌웠나이다. 그리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낭이가 누구 아인지 모르지만 배가 불러있다던데. 오기라는 소문도 들었대. 자다가 달려나온 우기가 아궁이 속에서 불타고 있는 성경책을 꺼냈는데요. 이것이 죄인 것을 모르는 당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무당 모아의 칼날이 아들 우기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안재훈 감독님의 무녀도인데요. 2020년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장편 경쟁 콩투르상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죠. 또한 연필로 명상하기 스태프들이 종이와 연필로 그린 마지막 애니메이션인데요. 안재훈 감독님의 한국 단편문학 마지막 프로젝트이자 첫 뮤지컬 애니메이션 무녀도는 어떤 의미를 가진 작품일까요? 애니메이션 무녀도는 1982년 노벨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던 김동리 작가님의 무녀도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녀도는 1936년에 최초로 발표된 단편소설로 여성 중심 서사가 드물었던 시대에 여성 주인공을 통해 전개되는 특별한 소설인데요. 또한 핵심적인 내부 이야기 전후에 액자의 틀과 같이 또 다른 서술자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얘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을 통해 내부 이야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소설이죠. 즉 화자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무녀도라는 그림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독자에게 이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낭이가 남긴 무녀도 그림이 이런 액자식 구성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연결되죠. 무녀도 내부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경주 지방의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파되던 무렵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추측되는데요. 흔히 개화기라고 부르는 시기로 서양의 근대 문물과 함께 기독교가 널리 전파됐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무속신앙과
기독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보소, 그 작은 나무 귀신 화신이네 얘. 아이고 선배님은 잡귀신이 따라다니는구만요. 모아가 믿었던 무속신앙은 자연과 신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자연은 곧 신이며 신은 곧 일체의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적 종교관인데요. 나이야?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니? 바로 하나님. 반면 우기가 믿는 기독교에선 유일한 신인 하나님이 모든 자연과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죠. 그러니 모아는 우기를, 우기는 모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모아가 우기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는 무당으로서 우기에게 씌인 잡귀를 물리치기 위해 한 행동이었죠. 나 성경 한 권 가졌으면. 그러나 자신의 칼에 찔린 아들이 끝까지 기독신앙을 버리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자 모아는 마지막 구슬하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기의 죽음으로 인해 모아와 그녀의 신앙까지 끝을 맺게 된 건데요. 이러한 종교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죠. 무녀도는 토착신앙과 외래신앙의 갈등으로 인해 한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을 통해 인간에게 종교란 무엇일까?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검사의 토대가 되었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칼 구스타프 융님의 심리 유형론에서 보자면 인간의 고통과 갈등은 서로 같다 또는 같아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보통 내 자녀니까, 내 부모니까, 내 친구니까 나와 생각이 동일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된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심리적 유형이 다를 수 있고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나 태도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지난 역사를 뒤돌아볼 때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새로움을 이해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가 정말 경제 발전과 함께 많이 성숙을 해서 어떤 다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포용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를 한번 돌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앞으로의 시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좋았고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모자에게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무녀도는 김동리 작가님이 사랑했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섬세한 연출과 철저한 고증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무녀의 복장이나 무속인이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뢰도구인 무구들만 봐도 하나하나 자료조사를 통해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모아의 다양한 굿장면은 만신 이혜경 선생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탄생됐죠. 안재훈 감독님과 제작 스태프들, 모아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소냐님까지 합세해 이혜경 선생님으로부터 춤을 추는 동작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무녀도는 1920년대에 그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회에서 종교와 종교가 충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적으로는 무녀라든지 굿, 토속신앙 이런 것들이 실사영화로는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으로는 소개가 된 적이 없어서 애니메이션의 그런 그림과 색감 이런 매력적인 것들로 표현이 되면은 또 전 세계 애니메이션 관객들이 또 다른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소녀님은 굿할 때의 소리와 그분들의 언어들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지 소녀님이 굿하는 장면을 녹음할 때 스태프들이 소녀씨 그러다 접신하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죠. 그 말을 듣고 무서워진 소녀님이 안 돼요. 저는 아직 주님도 못 만났단 말이에요. 다른 분을 먼저 만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상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린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 같은 경우는, 단편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자료가 많지 않은 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으니까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기록을 하는 것을 애써서 이렇게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림 그리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것들이 또 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린 분들이 우리나라의 단편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해줘도 읽기가 힘든 게 그때의 배경이나 공간들이 떠오르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 유럽의 어떤 골목, 이런 뭐 일본의 어떤 골목들은 여행이라든지 수많은 창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한국의 옛날들은 그렇게 지금 아이분들이나 청년분들이 가늠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췌해내서 그려가는 것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었고, 또 매우 중요한 또 고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녀도는 안재훈 감독님의 첫 뮤지컬 애니메이션인데요. 처음엔 단지 굿장면을 재현함으로써 무녀도만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려 했죠. 그러다가 뮤지컬 형식이 들어가면 원작의 센 느낌이 자연스레 해소되면서 스크린이 더 꽉 차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겁니다. 참신명을 주시고 질성이다 명주시고 복을 주시고. 게다가 모아의 대사 중 상당수는 무속과 관련된 내용이라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구판의 뮤지컬적인 화법을 넣어 관객들에게 듣는 재미를 가미한 거죠. 이 땅에 님들 마음 달래고 눈물 닦아주렵니다. 그것이 나의 운명, 하늘님 주신 영매의 운명.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구성하면 원작에 대한 좋은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취한 신내린 몸봐 몸봐 신이 내린 술을 취한 영인 몸봐 그 신부는 전부 다 술을 취해. 또한 연필로 명성하기 스튜디오의 한국 단편문학 프로젝트 마지막을 장식하는 영화이기에 뮤지컬 장르의 형식을 통해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았다는데요. 그려야 전통적인 장단과 현대적인 리듬이 적절히 어우러진 한국의 멋과 한이 담긴 독특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시네몽땅이 행복한 예정이에요.